지난 주에는 고난의 때에 얻는 영적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전해드리며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메뚜기 때 재앙이 임해서 모든 곡식과 과일, 나무를 갉아먹어서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이 그 땅에서 말라져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고통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오히려 그 고통의 자리에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얻는 기회로 삼으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영적 교훈은 구원과 심판을 판가름하는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교훈이고, 두 번째는 그 여호와의 날에 비추어서 우리 인생이 지금 구원의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가 하는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회개하는 교훈을 얻으라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지난주 교훈에 이어서 주보에 적힌 말씀의 제목을 살려서 그리하면, 이 고난의 때에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들을 가지고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시면서 기도한 후에 이 자리를 떠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그때라는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그때가 어느 때를 가리키냐면 지난주에 나오는 두 번째 교훈,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현장에서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전발절 말씀을 보시면 읽어드린 18절 말씀과 기가 막힌 그러한 응답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현장에서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권면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똑같은 내용으로 응답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그 고통의 자리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은총을 부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회개의 운동에 누가 앞장을 서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그 일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운동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냐면요,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낭실과 제단은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생각하면 맨 앞에 들어가는 이 마당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으로부터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현관, 그것을 낭실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장소는 항상 이 제사장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로지 하나님만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리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자리에 유다의 아하스 왕 시절에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바벨론이 워낙 강력하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도 섬기고 또한 우상도 섬기는 있을 수 없는 영적인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회개의 일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참담한 우상숭배의 일을 묵과한 제사장들이 먼저 백성들을 앞에서 회개 운동에 앞장서야 했습니다. 그 지도자와 더불어 우상숭배에 빠졌던 모든 백성이, 심지어는 결혼한 사람들은 1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요, 그렇게 새롭게 결혼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현장으로부터 영적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기도한 그 내용 그대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변함없이 목회하면서 가지는 확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교회들의 운명과 이 나라의 운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영적인 일을 책임지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면 이 나라도 바로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이 나라도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나라가 정말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목도하고 있듯이 이 땅의 교회들이 더욱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영적인 판단으로는요, 요엘 시대에 그랬듯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코로나 시대에 세상의 사람들이 분명히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돌아보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요엘 시대의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성도들, 교회가 그랬듯이 이 땅의 교회들이 먼저 자신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 부끄러운 목회자들 참 많습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 역시 영적인 지도자들과 더불어 회개 운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셨듯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앞장서서 회개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 19절과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의 약속을 주실 때 먼저 물질적 회복의 은총을 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엄청난 메뚜기 떼가 날아들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곡식을 갉아먹었고 무화과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남김없이 다 갉아먹어버렸습니다.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요, 1장 12절 말씀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러므로 메뚜기 떼야 재앙이 임해서 모든 것을 다 갉아먹어 버렸으므로 사람들의 모든 즐거움이 말라버렸다.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그 자리에 절망과 고통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 순간부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9절과 이제 19절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눈으로 읽으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들이 다 갉아먹었던 곡식들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무화과나무와 사과나무와 포도나무에 이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추석 때가 되니까 마당마다 수확한 밀이 가득 쌓입니다. 포도주 부대, 완전히 말라버렸던 그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가 가득 차게 됩니다. 향기로운 기름 냄새가 집안 가득 채워집니다. 먹고 마실 것이 풍요로워집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3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 재앙을 보내셨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갉아먹어 버리게 하심으로 곡식도 사라지고 또 포도나무 열매, 무화과 열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사람들로부터 다 말라지고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곡식이 풍요롭습니다. 과일이 풍요롭습니다. 포도주와 기름이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말라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유사한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루하루가 힘겹고 버거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이 코로나로부터 누가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오늘 잘 기도하셨듯이 전적으로 그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님들이 먼저 교회와 이 나라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물질적인 어려움, 이 코로나19가 주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의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 말라버린 기쁨과 즐거움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총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순간에 어떤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냐면요, 물리적 회복과 더불어서 영적인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으로 성취되었음을 이미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구절에서 한마디는
그 후에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 후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제일 힘들게 만드는 물질적인 고통,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메뚜기 떼 재앙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것으로부터 오는 고통,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후 그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에 물질적인 모든 고통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후에 하나님의 영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영적인 회복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회복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이 사람들에게 임함으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영이 소송될 때에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약속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이 이제 메뚜기 떼 재앙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의 이런 본성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심은 바로 그런 물질적인 회복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실 것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따스하게 입을 것을 구할 수 있을까? 모든 회복에 대한 관심이 물질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들만 회복되면 충분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메뚜기 떼 재앙이 임하여서 모든 물질적인 즐거움, 기쁨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 것일까? 그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낭실과 제단 사이에 그들은 우상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그들이 우상 숭배라는 영적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메뚜기 떼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런 영적인 문제에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물질적인 회복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물질적인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영적인 일이 회복될 때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신앙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백성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물리적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영적인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래야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메뚜기 떼 재앙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오늘의 현실도 유사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코로나19가 주는 물리적 고통이 너무도 극심한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이 땅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고통이 너무도 큽니다. 일상생활, 육신의 생활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그 일이 얼마나 힘겨운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뉴스를 보아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1차적인 관심이 이런 물질적인 고통, 물리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박되면 좋겠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물리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물리적 회복 너머의 것, 영적인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정신적인 이유요, 영적인 이유임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물욕, 만문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만물을 지나치게 파괴한 이 영적인 범죄, 그것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왔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질적인 조건이 아무리 회복되어도 이 물질적인 고통의 깊은 원인이었던 물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만몬 숭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참된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인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다 물질적 회복만 일어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너머의 것, 영적인 일, 정신적인 일이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힘겨운 시대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알지 못하여서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걱정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의 교회와 성도 여러분은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당당하게 어깨 펴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제 대학의 스승분의 한 분이시고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이 숭실 아카데미 숭실 바른신앙 세미나 한 말씀 주셨던 김형석 교수님께서 모 언론사와 가졌던 인터뷰를 읽게 되었는데 큰 생각을 또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인터뷰의 제목이 100년 살다 보니 알겠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는 것. 그것입니다. 꼭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 교수님이 꼽으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첫 번째 부류의 인간이 오늘 말씀과 연결돼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인생,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분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 말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아마도 세상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니까 정신적이라는 말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 신앙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수 없는 부류 첫 번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가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에 매몰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소유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명예를 끊임없이 가지려고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런 사람들은 만족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오히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불행한 인생을 사는 모습을 수없이 오늘도 보고 있다라고 진단하십니다. 반면에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청지기직 사명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것을 알았으니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도 오히려 기쁨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치,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덜 가지고 있어도 늘 그 물질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며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고통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이 코로나의 고통 가운데도 오로지 물질적인 회복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들에게 물질적인 회복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회복이 영적인 일이요, 신앙의 일이요, 정신적인 일임을 우리는 증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하고 성도 여러분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영적인 가치의 소중함, 정신적이고 신앙의 가치의 필요함,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세상에 증언해 주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진정한 영적인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며 세상을 향해 영적인 회복, 신앙의 회복을 증언하며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